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편 136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인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묵상하기를 원해서 이 시편 136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이 시편 외에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7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있는 이 시편 136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시편들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다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이 길이 정말로 제 길이 맞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도 같이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줬던 말씀들이 이 시편 말씀이었고 이 시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힘들고 두려울 때 언제나 이 시편들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도 얻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시편 136편은
보통 유대인들이 그레이트 할렐, 그래서 할렐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이거든요. 찬양한다. 그래서 위대한 찬양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시편 찬송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이 시편 136편을 함께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6편을 함께 불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절씩 교독했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뒤에 나오는 후렴부만 따로 해서 원래 인도하시는 그 제사장이 앞부분을 읽으면 모든 회중들이 같이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교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참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성경이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친절 혹은 사랑으로도 번역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70인역에서는 긍휼 이래서 엘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고, 영어 역번에서는 뭐 불변의 사랑 아니면 계약적인 사랑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헤세드를 인자라는 말로써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어휘는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보통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뭐 자비를 베풀거나 약간의 그 좀 대가 없이 도움을 줄 때, 이때 주군과 맹신, 분봉왕 이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수혜자는 반드시 그 힘을 의지하는 약자로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있을 때, 그래서 강자가 무능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친절이나 사랑,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헤세드라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이 헤세드는 언약적 헤세드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헤세드라는 것 안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약적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사랑, 곧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계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떠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신명기 5장 10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다 같이 계약의 맥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어떻게 3, 4대까지 갚겠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헤세드,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그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맺으심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이게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covenant faithfulness, 언약적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한 것을 절대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구약에 거의 한 30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외에 121편, 그러니까 시편 안에서만 180번 이상을 이 지금 헤세드라는 인자라는 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에서도 벌써 26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떠셨나요? 처음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뜨겁고 내가 저 사람을 꼭 간절히 사랑하고 해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처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딱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은 아마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뜨거워지시나요? 그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 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2절에서는 엘로힘, 엘 그래서 하나님, 세 번째는 주 아도나이, 그래서 이 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 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십니까? 아도나이, 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뜨거워지십니까? 안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이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 구조로 나눠서 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구절은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내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내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난다. 만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나타났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 그런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만, 오직 나만이 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사용되고 있는 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있는 이 아도나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다른 통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 세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적인 그 사건과 과정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그 창조의 기사라는 것을 우리는 딱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기사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홀로 이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상이나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지으셨습니다. 이 빛은 해와 달과 별과는 구별된 빛으로서 천지 창조 첫날에 지으신 빛, 이 빛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우주라는 시 공간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주관하게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일자와 연한이 생기게 하시고 사물을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된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주신 적합한 생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고등동물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서 애초부터 계획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짜 한없이 인자하심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 않겠죠. 우주 만물이 있지도 않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고 공기를 호흡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실 우리는 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5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래요. 지혜로, 그러니까 독특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목적이 있게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wisdom,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로 무에서부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지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쭉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묵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3장에서 이 일이 왜냐하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예배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거예요. 바로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안에도, 이 애굽 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니네 집만 신이고 나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 신이고 잘못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애굽 신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모두 멸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마지막 가장 중심이 되었던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은
이런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민족 자체를 다 몰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낌없이 동원하시는 중에서 장자의 재앙, 이 장자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원수였던 그 애굽 다 치명타를 입히고 너희의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기 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거기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두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를 가리셨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 가운데를 건넜지만 또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그 애굽 군대를 향해서는 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손과 팔을 펴사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모든 가정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엘이라는 가장 으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창조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어딜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왕들을 치고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인의 왕이었던 시온, 바산 왕 옥 같은 가나안의 그 강력한 부족의 왕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안전하게 정착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그래서 이 17절부터 23절에 22절에까지 있는 그 마지막 내용들이 뭐냐면 왕 중의 왕이요. 그 하나님이 그 왕 중의 왕이란 주 중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통치자보다도 뛰어난 왕이시고 세상 왕은 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의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야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신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그분이시다. 또한 당대에 어떤 힘 있는 자도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왕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것처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 설명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정말로 저를 놀라게 했던 구절은 바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36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어때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그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편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사실은 그의 백성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창조의 이야기, 엄청난 그 출애굽의 이야기, 그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안겨줬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이 위대한 감사 찬양으로 불려지는 것은 바로 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저희 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다 알고 있는, 저희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비참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인자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 우와 놀랍다. 그저 우리를 그냥 건져내신 분,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냥 천지를 만들고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와라, 그렇게만 하셔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해가 뜨게 하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권세를 발하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이 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 삶을 집어넣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크고 강하신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그 크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이 실패라고 느껴졌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그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 이런 시입니다. 내 인생, 내 역사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는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숨을 멈추시고 잠깐만 여러분들 앞으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시작이 뭐죠?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돼요?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는 영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26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디서 끝이 납니까? 하늘에서 끝이 납니다. 하늘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됩니다. 영원에서 시작해서 하늘, 영원으로 끝나는 것이냐? 물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영혼과 마지막에 끝나는 하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온 역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난 하늘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던 그 고통 중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을 해서 그냥 이 땅에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셔서 그 하늘의 우편에 우리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늘에서 끝이 날 수 있는 인생, 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그저 성경에서 영원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영원에서 끝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히려 아까 읽었던 23절에서 말했던지 우리의 그 비참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원수를 맞이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죠. 출애굽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그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왕국, 그다음 멸망되는 그 모든 이야기,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 세계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에 짊어지시고 사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사 의롭게 사신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던, 신실하게 지키신 그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위해서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그 모든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삶을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절망만 남아있던 인생,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최선을 살다 보면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 그래봤자 뭐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인생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이 납니까? 그가 드디어 부활하사 어떻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데서 주님은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참 잘 그 구원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잘 표현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얘기하죠. 그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죠. 6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그냥 상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헤세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에서, 그 신실하신 사랑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의 그 삶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이제 우리의 헤세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정말 큰 의미가 없는 몇 사람 가족 외에 과연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순종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를 향하던 눈을 이제 돌리십시오.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치 않는 약속의 사랑이, 이 언약적인 그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헤세드를 이루시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이제 완전한 새로움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과거,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아니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아니면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상처,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자유하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그 시편을 묵상하게 되고 그 시편의 위로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 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오늘도 이 헤세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기를 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기쁜 일도 주시고 슬픈 일도 주시고 인생의 모든 파도 속에서 그 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변치 않는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생 최고의 진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원망이 되었다면 제발 그 자리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있는 모든 인생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오직 그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그 헤세드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평생 동안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정말 눈 깜빡할 그 시간도 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헤세드 사랑을, 그 인자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에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